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3장, 사실은 22장 41절 말씀부터 22장 4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오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아멘. 한 대로 믿기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이죠. 21장 아니 22장이죠. 22장 21장인가? 하도 많이 해서 몇 장이에요? 21장이죠? 22장 22장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아마 봤어요. 1절부터 이번 주일날 1절부터 40장 말씀까지.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인도함 가운데 사실은요, 큰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길, 좁은 길로 선택했어요. 왕의 길, 큰 길로 대로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안 돼. 너희들 우쪽으로 가. 그래서 그들이 우회했습니다. 호르마 지역을 출발해서 우회할 때 시내 쪽으로 다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도는 것을 향해서 뭐가 상했더라?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죠? 불뱀 사건. 그래서 불뱀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뭡니까? 또 하나 사건은 불뱀 사건 이후에 또 뭐 있어요? 네? 불뱀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뱀 아니 노뱀. 불뱀이 있으면 노뱀도 있고,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불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2장 21장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도우셔서 계속 이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서 진을 쳤더라. 여러분, 이 모압이는, 그런데 아모리예요. 아모리 족속은요, 거인족이라고 그랬어요. 거인족. 심지어 모압 나라를 이겼던, 모압이 아모리한테 졌던, 점령당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리를 점령하고 왔다는 그 자체만도 이 주변 나라는요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그 사건 때문에 모압 왕이 뭐예요? 두려워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건이 지금 보면서 저는 지금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아마 제목을 여러 가지로 달아놨을 거예요. 발람, 나기보다 못한 발락과 발람이라는 말도 적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 제목을 뭐라고 전하면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뜻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하는 이 두 사람. 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따가 마지막에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 이 부분을 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두려워해요? 모압 사람들이. 그 중에 모압왕이.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요청했습니까? 누구를 요청했어요? 네, 발람이요. 발람. 발라방을 뭘 요청했습니다. 누가? 모압왕 누굽니까? 모압왕. 똑같은 성씨인가 봐. 발람. 지금 모압왕 발락이 누구를? 발람을 선택해요. 발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좀 우리 집에 주무세요? 제가 좀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함께 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지금 발람을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우리는 전제로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저주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에게? 이 발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내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복이 베라크가 아니라 바라크였어요. 베라카가 아니고 바라크예요. 능력부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더, 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뭐고? 축축. 저주하는 자 저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복을 줬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단어가 신약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라고 그랬어요. 아슈레. 하나님이 함께함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복을 안 받았어요.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인사할 때 아슈레 하는데 그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자녀들이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락이 제2차 초청을 하지요. 더 지위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발람에게 왔어요. 발람이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가지도 마라, 저주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잘 들으셔야 돼. 발람이 그때 또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주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리고 40장까지 보니까 발람이 초청을 받았고 갔고 도착하니까 왕이 그냥 잔치를 베풀라고 왜 오라 그래 안 왔냐고 참 잘 왔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후대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게 이번 주일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초청을 받고 잔치까지 지금 치렀어요. 지금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주.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너는 그들하고 가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저주는 안 했지만 계속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찾아보니까 발람의 속성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성경을 다 주일날 모르시면 주일날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성경 구절 다 우리가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자기 욕심.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의 관철입니다. 무슨 관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주 안 하는 게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실행하려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발람을 데리고 가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3장부터 24장까지는 4번의 예언이 나와요. 네 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을 들어가면서 지금 23장 1절 말씀에 자, 그렇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자, 24장 41절 22장 41절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자, 예, 읽으세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바알의 산당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부터 진 끝까지 다 본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발람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저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 그러는데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23장 1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2절.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뭐예요?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7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7제단을 쌓고예요. 7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아지 7마리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위기에 서서 번제를 드리는 과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똑같이 보고 있어요. 번제 드리는 과정하고. 그런데 다릅니다. 나중에 나와요. 이제 마지막 예언 되기 전에 그때 나와요. 그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사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산을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 제단을 지금 똑같이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드리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요것만 염두하고 계셔. 요것만. 거기 설명이 길어지니까 거기만 염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자, 3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어떤 모양이에요? 제단 옆에 서놓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도 서해놓고 자기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말씀하실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오셔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아니 16절이 아니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번제단 옆에 지금 기다리고 서 있는 이 발락에게 가서 그렇게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고 하면서 했던 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이 7절부터입니다. 7절.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1절 말 10절 말씀까지 첫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언을 나오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자, 않으리로다.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예언에서 말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자로 말씀하시고 축복자로 말씀하시면서 저주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 그들을 바라보니 어쨌든 경가한데 내가 서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홀로 살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쟤는 어디 가든지 다 먹고 살아. 쟤는 오지에 사막에다 던져놔도 쟤는 아마 살 거야. 뭘 표현하는 거예요? 강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라는 말이 이 사람 어디 있다 있어도 정말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락의 예언의 노래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 놔둬도 다 살아. 안 죽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살 것이라는 것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무슨 동네 그래 그 동네? 그 동네지. 그 동네? 그래 그 동네야. 그 동네야. 근데 이것은 특별한 게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그래 그 사람 뭐 그 동네 사람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람 대단하지. 우리 나하고 관계가 좋지. 그 사람 훌륭하지. 그 사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둘 거야.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자, 스톱. 야곱의 티끌을 누가 많이 세며 또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예.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그랬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 말은 야곱의 후손의 많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론 창세기 32장 12절을 읽고 12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 1절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죠. 그런데 야곱에 보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 창세기 32장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바다 셀 수 없는 모래. 너의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룬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많기 때문에 능히 셀 수 없으며, 이 말은 지금 이 백성이 발람의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모리를 이기고는 목설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첫째는 수가 많았어요. 또 하나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수가 무서운 겁니까? 수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발락은요 오히려 외면적인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 능히 셀 4분의 1을 셀, 이 말은 더 많은 것이 수의 많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요 이 발람이 자기의 원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축복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들처럼 죽고 싶고 나도 저들처럼,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속에서 자기가 저주를 위해서 돈의 욕심의 탐심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받는 모습 속에 솔직히 말하면 뭐 도둑이든 강도든 모델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뭐 어떻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마치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움을.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11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예. 야, 보시다시피, 아니 내가 너 축복하라고 데리고 왔어? 저주하라고 데려왔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발락에게 지금, 야, 너 왜 내가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주 안 하고 축복하고 있어? 내가 데려온 것은 너 그렇게 음식 잘 먹이고 내가 그냥 그 비싼 그냥 1인분에 그냥 소고기 7만 원짜리 그 100g에 7만 원짜리 사줬는데 너 그거 먹고 너 지금 내가 왜 사준 줄 알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아니 다음 절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하지 말라는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이 발락의 이 발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주일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긍을 해야 되는데, 이 발락은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지금 야 네가 처음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 보니까 함부로 더 저주 못하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의 끝만 볼 수 있는 데로 가자. 끝만 볼 수 있는 데로 가자. 그리고 그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보니까 시작.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예,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또 장소 옮겼어요. 비스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똑같이 아까 첫 번째 예언하기 전에 했던 7 짐승과 7 염소 양을 잡아서 다시 제단을 하고, 당신은 번제에도 서세요, 지휘관도 같이 서세요. 나는 또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하나 내가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대로. 그랬더니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예, 너 그래 오셔서 또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8절부터 보면 또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총 네 번의 24장까지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18절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지금 예언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지금 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야.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거짓 그 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닌 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신다.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네,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이유, 축복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축복하는 게 잘해서 하나도 안 틀렸고 완벽하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홍해 건너부터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거 뭘 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 허물 부족함을 나는 보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여러분, 자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뭐 잘나서 핏줄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살아야 돼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런데 막 어떤 부모가 우리 놈 자식이 말이야 너무 속을 속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그 아줌마가 그 이제 또 위로해 준다고 그런 놈 자식 말이야 그냥 막 했대 그때. 아니 그 아버지 이 부모가 성질을 내면서 아니 뭔 근소리를 한다고 아니 실컷 나쁘다고 해놓고 그쪽에서 역성도로 들어오니까 그 말했다가 뒤지게 온다 했잖아. 이게 부모라고요. 내 자식 내가 선택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완벽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세우기를 위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안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쓸게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을 22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강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는데 23절에 야곱의 해할 뭐가 없고 점술이 없고 그래. 해할 지금 말이죠.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발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술. 네, 발람이. 이 점술이라는 말이 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점을 치다, 그 다음에 예언하다, 마술을 해다. 또 해할 복술이 없다 그랬어요. 해할 복술이, 이 복술이라는 말이 캐셈이라는 단어인데 복술을 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법을 써봐도 이들에게는 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들은 사자 같아서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아서 이 말은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하다고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직히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나는 미련해.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니까 약하면 아니 하다못해 동네에 힘 없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뱃대를 딱 이렇게 오더니 말이야 형 이마쯤에 이러더래. 보니까 뒤에 깡패들이 배경이 있더래. 어느 날 갑자기 배바지 입고 오더니 막 이러더래. 밑에 비록 저기 깡패들 똘마니 노릇하면서도 백이 있으니까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이렇게 똘마니도 하면서도 뒷사거리 다 하면서도 그 백 믿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힘쓰고 다니는 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고요 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가는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25절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25절에 발락이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저주하라 그랬어요. 저주해야 돼. 내가 너를 부른 건 저주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강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점술도 안 되고 이제 복술도 안 됩니다.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요. 그러면 너희 지금부터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이제부터는. 아니 그러면 이제 이제 끝났네. 이제 끝났어요. 발락이 손 든 거예요.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5절 볼게요. 27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거 또 가자니 다른 거. 아니 축복 다진 거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고집이 자기가 세운 이 뜻과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그냥 굽히지 않고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뭐 기도해야 되지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안 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또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고 하면 인도하면 또 저주하면 혹시 또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허락하실지? 이 말이거든요. 다른 곳에 가보자. 다른 방법을 해보자. 지금요 옮기는 것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해보고
저쪽에서도 해보고 이런 정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보고. 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게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마. 그런데 계속 저주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세 번째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예언이죠. 저주하지 마.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28절에 보면은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29절부터 또 똑같이 여전한 방법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발람 너 여기 서 있어. 지휘관도 그 옆에 서 있어. 내가 응답 하나 갔다 올게. 자, 24장 1절. 24장 1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뭐가 나옵니까? 1절에. 지금 발락이 어떤 식으로 계속 지금 했어요. 7번 제사들 7마리 제사 잡고 7마리 수염새 잡고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방법을 전과 같이 뭘 하지 않고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제 다른 방법을 써. 누구마저도 발람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과 신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자기 방법대로의 그 제단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점수를 하면서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것이 제단, 하나님의 제단 이게 드리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모르잖아요. 똑같이 번제 드렸네. 똑같이 또 7번 완벽하게 드렸네.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보면 이게 우상을 쓰는 욕심 많은 탐심을 가진 이 발람이 이방 신법인 적을 여호와 신법처럼 하고 꾸며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전에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2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귀에 임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이 임했다는 말은 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를 그에게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글을 능력에 이런 도구로 쓰려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막 부어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마치 발람이 나귀가 그렇게 피하는데도 때리니까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눈을 열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칼을 들고서 있는 사자를 보게 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영이 임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뭐 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 그런데 저주를 못 하는 거예요. 자, 3절. 24장 3절.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이제는 조금 눈을 떴다는 소리예요? 네. 감았던 자가 말하며.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무지한 자입니다. 이 발람은요. 나기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본 예언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이 말하고 인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도해서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걸 보면서 요거 봐라. 이게 이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 네. 자, 5절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합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또 그 9절로 그냥 넘어가서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자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자이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 마지막 예언을 해요. 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장 10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이 그때 야 손뼉을 치면서 내가 당신 부른 것은 저주하라고 부른 거지 축복하라고 부르지 않냐는데 근데 왜 너는 저주만 하지 축복만 하냐고.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자, 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너는 지금부터 빨리 도망가. 빨리 달아나. 내가 그대를 사실 너 부른 것은 내가 너 정말 돈도 주고 너를 정말 높은 사람, 좋은 사람, 직위도 주고 정말 내가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뭐 이간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거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13절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은요 참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 네 번째 예언입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에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지금 계속해서 아까부터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지금 눈을 뜬 자가 말합니다. 16절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자, 말하기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이거 보면요, 야, 이제는 이제 이 사람 구원받았겠다.
이제는 구원받았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제 내가 눈 떴고 내가 다 알고 내가 이제는 다 영원 이런 걸 다 알게 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제 17절부터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자, 아니로다. 지금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뭔가?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자,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별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한 별은 왕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르면 다윗 시대는 아닙니다. 다윗 시대. 통일한국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 한 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중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또 한 규가 나온다 그랬어요. 한 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한 규는 셰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셰베트는 막대기, 부족, 지파, 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막대기가 뭐 하냐면 이것은 교정의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한 별이, 한 규, 한 별이 와서 심판입니다. 나오며 또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예, 또 지금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띄웁니까? 이스라엘을 용감히 할 거라고 말합니다. 19절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하고 주권자가 나서 그랬어요. 이 주권자라는 말은 라와라는 단어를 써요. 라와.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고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장래, 근간에 앞으로 누구를 가리켜?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또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멸절하리로다. 20절에도 아말렉을 보면 예언하며, 그 다음에 아말렉은 멸망할 것이고 그의 종말은 멸망할 것이고, 또 겐 족속도 예언하여 결국 그것도 나중에 오면 쇠약하여 아수르 포로가 되고, 23절도 예언하여 행하나 그 살자가 누구냐? 기띔 해변에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들도 역시 멸망할 것이다. 지금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망한다, 멸망한다, 망한다, 멸망한다. 한 별이 나와서 한 규를 통해서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겠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모압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자, 처음에 어디예요?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요, 이들 다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회하고 돌아가고 이들과 다투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거 계속. 그 사이에는 아모리만 잡은 거예요. 아모리하고 오가고.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자, 누구를 괴롭히지 마라? 모압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또 그와 싸우지도 말라. 뭐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지금 모압하고도 싸우지 말라, 괴롭히지도 말라 그랬어요. 19절.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자, 누구에게요? 지금은 암몬. 저기 위에 9절에는 모압입니다. 19절은 암몬. 가까이 이르거든. 시작.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네,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라. 지금 누가 얘기했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에돔, 그다음에 암몬, 모압, 너희는 그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압이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이미 알고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줘서 우리 안 건드려.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알았다면 이 모압 왕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9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모압하고 암몬이 어떤 관계인가 그걸 알아야 되죠. 19장 36절. 자,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19장은 자,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이에요.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다 지금 소돔성의 멸망때가 다 죽었어요. 다 프레타. 엄마는 뒤돌아봐 갈대만 가지 왜 돌아봐 그러다가 소돔경이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속 번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누구? 모압 네, 모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어디라고 합니까? 암몬이라고. 자, 에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절. 창세기 32장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 자기보다 세일 땅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누가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와요.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세일 땅 어디예요? 에돔들 에돔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형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돔. 그러면 지금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결국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친척들이에요. 다 하나님.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싸우지도 마, 괴롭히지도 마, 다투지도 마. 그런데 이들의 행위를 보니까 좀 그냥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 조금 알았으면 모세가 우회하려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왕 가시는 거 이쪽으로 가시죠. 그랬으면 몰라요. 제 생각이요. 어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혹시나 우리 쪽으로 올까 봐서 에돔부터 칼 들고 나와가지고 안 돼! 지금 못 갔어요? 마찬가지요. 다. 암몬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마, 다투지 마. 누구에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모리를 이겼다면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무속인을 불러다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냐 말이에요. 그 결국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 예언이 뭡니까? 결국은 다 망한다. 다 멸망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발락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축복을 뭘로 바꾸려고 해요? 저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고집에 자기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또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그냥 또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마라. 우리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신앙을 끌고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가 대입을 시키려고 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많아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많은 신앙은 자기 형편에 맞춰요.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누구예요? 발락이 발락. 이게 발락과 같은 신앙입니다. 또 여러분 발람 보세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탐심 때문에 계속 누구한테 끌려가요? 발락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간다니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락과 발람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무너진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자, 21장,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오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번 주일날은 민수기 25장 여러분 꼭 읽어오시고 또 읽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꼭 또 많이 읽으시고 미리 예습하시면 한 만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락 아닌 발락이요 발람 아닌 발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것이 좋은 뜻인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뜻을 내 생각을 고집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발락과 같은 우리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발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따라가므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